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코로나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 교역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참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또 어둠과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외모가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외모도 참 아름답지만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쁜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뽑은 실물이 가장 예쁜 연예인 1위를 차지한 연예인이 한 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예쁜 분이라 그럽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다 찾아봐도 선행밖에 없는 분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하고 10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봉사활동을 아주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같이 작품을 했던 보조 출연자들, 스태프들 이런 분들을 10년이 지난 한참 이후에도 다 기억하고요. 또 배려하고 잘 챙기는 참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연예인이다. 그렇게 칭찬이 아주 자자하죠. 또 한 크리스천 여자 연예인은 기부를 많이 하기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3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 연예인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고요. 부부가 같이 입양,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의 외모도 참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마음가짐이 참 예뻐서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외모도 참 대단하고 인기도 참 많지만 이분들이 성품이나 인품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교 폭력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가스라이팅 같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하고요, 또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 마음가짐을 잘 가지는 것,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가꾸는 일들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일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은 감추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는 쉽게 잘 드러나지만 마음은 감추면 그만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일들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보석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사고 화장품을 하고 하는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우리의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얼굴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 내면을 뜻하는 얼이라고 하는 말과 모습, 형태를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얼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외모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내면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겉모습만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만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데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고 외형이 아주 훌륭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전인격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결한이라고 하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은 더러움을 벗어나서 깨끗해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가꾸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제사법과 정결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해져야 되는가, 거룩해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율법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정결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부정한 것, 악한 것들을 멀리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죠. 세상의 정욕, 탐욕, 또 잘못된 문화,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혼합하지 말고요,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실로 옷을 짜지 말고요, 한 밭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현대의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다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걸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걸 수용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신교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불교나 이슬람의 종교 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그거 받아들이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아주 교묘하게 다른 것들을 혼합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혼합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세속주의 같은 게 침투해 들어와서 성공주의 복음,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으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앙에다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슬쩍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이런 혼합주의에 우리가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도 100%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선하고 정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나 성전을 보면
들어가는 곳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요, 놋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받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기도 하고요, 또 제물을 씻기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과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정결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을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종 악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내면이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정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인, 통합적인 인격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삶과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높이 추앙하게 될 것이고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우린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은 보다, 알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의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편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고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이 말씀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된 곳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 안이 열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의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 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의 영 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던 스데반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작은 경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유한하고 피조 미는 인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같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열정, 비전, 용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거룩한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밤에 우리가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심의 불빛이 우리로 하여금 별을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몽골과 같은 초원이나 사막에 가면 정말 쏟아질 듯이 박혀 있는 별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별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곳의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맑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면 우리의 가려져 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그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